법문에 들어가기 앞서 모든 도반님들께 한 가지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희 공심사가 이렇게 깊고 긴 법문을 준비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근본을 바꾸어 수행의 진정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영상 중간까지만 듣고 나가시는 것이 늘 아쉽습니다. 저희 법문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과 수행의 구체적인 지침은 항상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나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수행 시간이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도록 오늘의 법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성부를 기원합니다. 공심사 법문입니다. 부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은 신인가요? 혹은 불교도 하나님처럼 신을 믿는 종교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불교라는 종교의 근본에 대한 가장 크고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불교는 기독교나 이슬람교처럼 세계를 창조하고 심판하는 특정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대답을 듣고 잠시 실망하거나 의아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이유를 깊이 있게 알게 되면 불교가 왜 이토록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수천 년이 지난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기 구원의 처방전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선 부처라는 말 자체의 뜻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붓다를 음역한 것으로 그 뜻은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비로운 존재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약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시고 스스로의 피나는 노력과 깊은 통찰을 통해 우주와 삶의 모든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은 위대한 인간 스승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똑같이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고민하고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부처님은 카필라바스투의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성문 밖으로 나가 늙은 사람과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를 보시고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직시하는 진실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29세에 출가하신 후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드시며 몸이 앙상하게 마를 정도로 자신을 혹사하셨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행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시행착오를 겪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만약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스스로 방황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며 마침내 중도의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49일간의 깊은 명상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그 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걸어다니며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더위에 땀을 흘리셨고 추위에 떨으셨습니다. 배고플 때는 탁발을 하셨고 피곤하면 쉬셨습니다. 80세가 되어서는 제자인 춘다가 올린 음식을 드신 후 이질에 걸리셔서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아래에서 인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 모든 번뇌와 고통의 원인을 완벽히 파헤쳐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는 기도에 응답해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벌을 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준 길잡이이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몸소 보여주신 위대한 선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사찰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릴 때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부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삼보 즉 세 가지 보물입니다. 불보는 부처님 즉 깨달음의 경지와 그분이 보여주신 위대한 모범에 대한 존경입니다. 법보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그 자체 즉 가르침입니다. 승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실천하며 진리를 이어가는
승가 공동체입니다. 이 삼보의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불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단순히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부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미륵불이 그 예입니다. 더 나아가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잠재적인 부처이십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목표 그 가능성 자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법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진리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발견하신 분이지 진리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중력의 법칙을 뉴턴이 발견했다고 해서 뉴턴이 중력을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부처님은 이미 존재하는 우주의 법칙을 깨달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진리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분이 발견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승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진리를 깨닫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스승과 도반이 있어야 합니다. 승가는 단순히 스님들의 모임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승하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불교는 특정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보를 의지 삼아 스스로 진리를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행위는 바로 저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라는 자기 선언이자 굳건한 다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 사찰에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신이 아닌데 왜 기도를 하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적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의 기도는 외부의 절대자에게 무언가를 청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서원을 세우고 자신의 의지를 다지는 수행법입니다. 예를 들어 천수경을 독송할 때 우리는 관세음보살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내 마음속에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외부에 있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비의 원형입니다. 천수경을 외우며 우리는 스스로의 자비심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불교가 유일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연기법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핵심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기법은 끊임없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발생하고 변화한다는 법칙입니다. 연기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작자가 영상을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전기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한글을 이해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입니다. 이러한 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의 시작까지 연결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과 우리의 고통, 심지어 이 채널에서 불자님들과의 만남까지도 모두 영원한 창조주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조건과 원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잠시 나타난 현상입니다. 유일신 신앙에서는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세계의 시작도 끝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과 변화의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이 연기의 법칙은 곧 인과의 법칙 즉 업의 법칙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짓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업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운명이나 숙명처럼 이해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업은 단순히 과거에 지은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새로운 업을 짓고 있습니다. 업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몸으로 짓는 업을 뜻하는 신업이 있고, 말로 짓는 업을 뜻하는 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의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과 말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업의 결과는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행위를 해도 그 동기와 의도에 따라 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죽였다고 해서 모두 같은 업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로 살인한 것과 실수로 사고를 낸 것과 정당방위로 상대를 죽인 것은 모두 다른 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업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번 생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다음 생에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순연업 그리고 순생업 그리고 순후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업의 법칙은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유일신 종교는 창조주가 복이나 벌을 내리지만 불교에서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 즉 진리 그 자체가 우리의 심판자이자 구원자인 셈이며 불교는 바로 이 우주의 법칙을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불교를 매우 공정한 종교로 만듭니다. 신의 변덕이나 은총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이 지은 대로 받습니다. 이것은 또한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내 미래는 신이 정해놓은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지만 현재의 업이 미래를 만듭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스스로의 완벽한 자립을 강조합니다. 부처님이 전지전능한 신이었다면 우리에게 그저 믿고 따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절히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등불 삼거라. 그리고 법을 등불 삼아 의지하라. 바로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인멸을 앞두고 계실 때입니다. 제자 아난다가 슬픔에 잠겨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이 열반에 드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이때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입니다. 자등명 즉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외부의 권위나 타인의 말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조차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금을 살 때 불에 달구어 보기도 하고 두드려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깨물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이 진짜인지 확인하듯이 나의 가르침도 그렇게 검증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깔라마 경전에 나오는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법등명 즉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은 진리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잘못될 수 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연기법과 인과법 그리고 사성제와 팔정도와 같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교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불교는 다른 신에게 구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지혜 즉 불성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구 삼아 스스로 깨달음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불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일체 중생 신류 불성 즉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성이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씨앗 안에 나무가 될 가능성이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묘하고 기묘하도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단지 망상과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신이 없다는 것은 곧 나를 심판하거나 내 운명을 결정할 외부의 존재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업을 짓는 데 대해 100% 책임을 지는 동시에 스스로 업을 바꾸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유일신 신앙에서는 신에게 용서를 구하면 죄가 사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합니다. 부처님도 보살도 대신 받아줄 수 없습니다. 다만 바른 수행을 통해 업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새로운 선업으로 악업을 상쇄할 수는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자유를 의미합니다. 내 운명은 신이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을 지은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바른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살인자였던 앙굴리말라도 있고 창녀였던 암바팔리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수천 년 동안 동양을 넘어 서구의 철학과 학문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도 꾸준히 재조명되는 이유입니다. 불교는 나약한 의존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완벽한 자기 성찰과 자기 완성을 가르치는 가장 과학적인 수행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과학은 불교의 많은 가르침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의 상호의존성은 연기법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뇌과학은 명상이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심리학은 마음챙김이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서양의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불교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는 맹목적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접 실천하고 경험해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진리이니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수행해보고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교를 종교인 동시에 철학이자 과학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부처님께 절을 올리실 때 신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나 자신도 부처님처럼 깨닫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내 안의 지혜를 밝히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절을 하는 행위 자체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절을 할 때 우리는 온몸을 낮춥니다. 가장 높은 곳인 머리를 가장 낮은 곳인 땅에 댑니다. 이것은 나라는 아집과 교만 그리고 자만을 버리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내가 비워져야 진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절을 하며 우리는 삼보에 귀의한다는 개송을 외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존귀히 여기고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또한 승가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선언이자 서원입니다. 사찰에서 올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문을 외울 때 그것은 외부의 신에게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문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바른 발언을 세웁니다. 동시에 수행의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수경을 독송하며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공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수행입니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배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은 보통 자신들의 신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맹목적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다른 종교나 사상과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불교는 전파되는 곳마다 그 지역의 문화와 조화롭게 융합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중국으로 가면서 도교와 유교의 요소를 받아들였고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의 토착신앙과 어우러졌으며 일본으로 가면서 신도와 공존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티베트 고유의 본교와 결합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불교가 특정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깔라마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또는 소문이라고 해서 또는 경전에 써 있다고 해서 또는 논리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혹은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을 실천했을 때 자신과 타인에게 해롭지 않고 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면 받아들이라. 이것은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자신의 말씀조차 검증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현대과학의 방법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학은 권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의 이론이라도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직접 수행하고 경험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은 탐욕과 분노와 무지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분노가 자신을 가장 먼저 태우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그 결과로 고통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관찰 가능한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사성제를 가르치셨습니다. 고성제는 삶의 고통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태어남과 늙음 그리고 병듦과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또한 미워하는 사람과 만남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 이러한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이 가래 즉 집착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쾌락을 갈구하고 존재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비존재를 갈구합니다. 이 끊임없는 갈망이 고통을 만듭니다. 이것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멸성제는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가래를 완전히 끊으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몸소 증명하셨고 수많은 아라한들이 증명했습니다. 도성제는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 즉 팔정도라는 진리입니다.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과 바른 생활 마지막으로 바른 노력과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집중 이것들을 실천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실천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것들입니다. 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행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일종의 처방전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처방전을 주듯이 부처님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해탈의 처방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대의왕 즉 위대한 의사라고 부릅니다. 의사는 환자를 대신해서 병을 낫게 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을 제시할 뿐입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은 환자 자신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길을 보여줄 뿐이다. 해탈은 너희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위대한 스승이자 안내자입니다. 그렇다면 정토신앙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극락에 간다는 가르침을 두고 이것은 신앙 아니냐고 묻습니다. 정토신앙도 깊이 들여다보면 자력수행의 연장선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부록은 무량광불이라고도 합니다. 무한한 수명과 무한한 광명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깊습니다. 무량수는 영원한 진리를 상징하며 무량광은 모든 것을 비추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극락정토는 서쪽 10만억 불토 너머에 있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번뇌가 사라진 청정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것은 외부의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이 상징하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내 마음에 새기는 수행법입니다. 염불을 하며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산란한 망념이 사라지고 청정한 마음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극락입니다. 선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극락과 지옥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화내고 미워하면 그곳이 지옥이고자 비롭고 평화로우면 그곳이 극락입니다.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극락으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관하여 그 고통을 구제하는 보살입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정말 하늘 어딘가에 있다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달려오는 것일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깊은 의미는 우리 마음속의 자비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관자재 보살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남자연화를 보고자 한다면 자비심을 일으키라.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자비심을 낼 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현현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가피입니다. 불교의 모든 부처와 보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에 있는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덕성의 원형입니다. 지장보살은 원력의 상징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며 보현보살은 실천의 상징입니다. 이들을 신앙한다는 것은 그들이 상징하는 덕성을 내 마음에 기르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무수히 많은 부처와 보살이 등장합니다. 과거 7불과 3세불 그리고 삼신불과 오방불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만약 불교가 유일신신앙이라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부처와 보살은 깨달음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로자나불은 진리 그 자체를 의인화한 법신불입니다. 노사나불은 그 진리를 즐기는 보신불입니다. 석가모니불은 그 진리를 역사 속에 현현하여 가르친 화신불입니다. 이것을 삼신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진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약사불은 병고를 치유하는 부처님입니다. 아미타불은 서방정토를 주재하는 부처님이며 미륵불은 미래에 오실 부처님입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다양한 작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치유의 깨달음과 자비의 깨달음 그리고 희망의 깨달음을 각각 상징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더 나아가 시방 3세에 무량무수한 부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깨달음에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이미 부처인데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 중생신류불성의 가르침입니다. 불교가 이처럼 많은 부처와 보살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불교가 특정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부처님이 유일신이라면 다른 부처나 보살의 존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무한한 깨달음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 믿음을 강요하는 종교의 해이를 느낍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불교는 이런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맹목적 믿음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해 보라. 이것은 과학적 방법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현대의 많은 과학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수십 년간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의 마음이론과 현대 뇌과학이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와 유식론의 가르침이 유사하다는 것도 논의되었습니다. 현대 심리치료에서도 불교의 영향이 큽니다.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와 변증법적 행동치료 또는 수용전념치료 등 많은 현대 심리치료 기법들이 불교의 명상과 마음챙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들은 종교적 맥락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치료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불교가 종교이면서도 철학이고 과학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불교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한다는 것의 본질은 외부의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지혜를 개발하고 자비심을 기르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나를 돌봐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런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어주셨고, 여러분 안에 이미 완전한 지혜가 있다고 믿어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번뇌의 구름을 걷어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신뢰이자 가장 큰 격려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신에게 맹목적으로 노력 없이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도 깨달음을 얻겠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힘을 일깨우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위대합니다. 신이라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신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선배이십니다. 불교는 의존의 종교가 아니라 자립의 종교입니다. 타력의 종교가 아니라 자력의 종교입니다. 맹신의 종교가 아니라 지혜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불교를 수천 년 동안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만든 힘입니다. 여러분 모두 언젠가는 부처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불교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불성이 있고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바른 수행을 통해 그 구름을 걷어내십시오. 그러면 본래 갖추고 있던 부처의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불자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인과를 믿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힘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깨달음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불교의 근본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적인 수행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우고 쉬고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